2022년 3월 30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는 때로 혼자인 것 같고 또 아무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내던져져 버린 느낌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힘의 세력이 우리를 항상 에워싸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지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주변에는 큰 두 세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천사는 무슨 목적으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것일까요?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또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둘러싼 다른 세력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대적이라는 말이 사전의 정의처럼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빼앗으며 또 대적하는 존재이듯이 우리를 맞서 대적하며 또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존재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세력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난민의 신세가 되어지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겁탈당함을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매일 듣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 전쟁은 먼 나라 우크라이나의 일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둘러싼 강력한 영적 세력의 전쟁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 두 세력의 다툼은 언제 그치게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며 끊임없이 찬송하는 자인 이 사단의 무리가 쫓겨나며 멸망되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여러 영적 세력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스가랴서 3장을 인용한 이유는 스가랴서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또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대의 날은 잔치의 날이며 또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의 날이 이 시간에 또 우리 공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물러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며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이웃을 또 하늘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잔치하는 날이 아니라 혼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만이 함께하는 잔치의 차리이기 때문이지 아니합니까? 어서 이 코로나 시국이 물러가서 작은 일이라도 축하할 일이라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 이 초대의 자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절에는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떡을 떼시기 위하여 들어가 초대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잡고 대적하는 자였는데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는 순수하고 또 환영하는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또한 예수님을 엿보기 위한 초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초대가 바로 수정병 든 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수정병이란 전염성 독혈증의 하나로 쌀이 썩음으로 냄새가 진동하여서 잔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흠잡고 또 헐뜯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였고 또 이 수정병 된 자를 함께 초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그들의 법인 이 수정병 된 자를 고치는 것을 그들이 올무를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꾼이 또 청지기가 되어지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둘러 친쳐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며 참수하는 자가 사단이 우리를 함께 둘러싸고 있음을 대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성도들의 힘이 되어 주시며 능력자가 되어 주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청지기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